22장 되겠습니다. (15절에서부터) 보겠습니다. 15절에서 22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22장 15절에서 2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바리새인들이 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를 말에 올무에 걸리게 할까 쌍론하고 자기 제자들을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께 보내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참으로서 가르치시며 아무래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심이니이다. 그러면 당신의 생각에는 어떠한지 우리에게 이르소서.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가하니까 불가하니까 한데 예수께서 저의 악함을 아시고 가라사대 외식하는 자들아 어찌 나를 시험하느냐 쇳돈을 내게 보이라 하시니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네 것이냐 가라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가라사대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저희가 이 말씀을 듣고 기이 여겨 예수를 떠나가니라. 저는 그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몸을 빌려서, 그러니까 처녀의 몸을 빌려서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게 그거는 우리가 말하는 굴욕 중에 굴욕이다라는 생각이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추우세요. 이불 펴드릴까요? 우리 여기 이제 블랭켓이 있어요. 저 차집사님 옆에 블랭켓 있잖아. 졸리신 분은 제가 여기 앞에 탁 눕혀드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33년 사셨어요. 33년 살았다는 것은 숫자가 정확하게 나와 있는 게 아니고 누가복음에 예수님께서 사역을 여러 사람들 앞에 나타나셔서 사역을 시작하실 때 30세쯤 되셨다는 것과 유월절을 지키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3번 방문하셨다는 것을 근거로 해서 예수님은 30세에 시작해서 33세 또는 33세 반 사셨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33세 사셨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사역은 공공연하게 하신 거는 3년입니다. 3년을 하셨는데 3년을 하시고 그 중에서도 클라이맥스가 지금 우리가 보내고 있는 이 주간들입니다. 약 8일입니다. 8일. 그러니까 일요일에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부활하신 그날이 일요일이기 때문에 8일입니다. 이 8일 동안인데 예수님께서 일요일에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다는 것은 우리 성경에 보면은 굉장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영하고 그랬다고 되어 있지만 사실은 예수님의 생애는 자체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생애입니다. 올라가는 생애. 그래서 성경은 예수께서 그 일이 있은 후에 예루살렘에 향해 가시니 그 일 위에 예수님께서 머리를 예루살렘을 향하여 그 후에 이렇게 예루살렘의 생애로 향해 가는 예수님의 모습을 복음서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드디어 이 예수님께서 그 예루살렘을 들어가셨다는 것을 성경의 사복음이 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들어가셨다라고 얘기합니다. 무엇을 의미하느냐? 예수님은 이제 죽음 속으로, 죽음의 입 속으로 들어가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환영하고 나서 잔치가 벌어지고 예수님이 무슨 어떤 위대한 인물로 추앙받는 게 아니라 거기서 묶이고 거기서 죽임을 당하는 겁니다. 그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입성을 하신 이후에 일주일간 기억은
아주 상세하게 우리 복음서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히 마가복음은 그렇습니다. 들어가신 날을 입성을 하시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올해는 성전에 가서 성전에 그 전부 그 잘못된 것들, 그 돈 바꾸고 하는 모든 것들을 전부 내어 쫓아버립니다. 그리고 내 집을 기도하는 집을 장사꾼의 도적에 굴러 만들지 말라고 내쫓습니다. 여러분 상상 갑니까? 예수님께서 이 채찍을 모아가지고 옳지 않은 것은 예수님이 그렇게 하실 수 있어요. 예수님은 그 뭡니까? 그 아주 제일 예수님이 시작하는 게 거짓말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거짓은 마귀에게 속한 것이고,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헤이트해서 그랬다기보다 저는 그렇게 속하지 말라고, 거짓말하는 자에 속하지 말라고, 거짓말하지 말라고 그렇게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것 같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외식하는 걸 아주 싫어해요. 외식하는 걸. 예수님 외식하는 자들에 대해서 6번을 화 있을진저 이 독사의 새끼들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입에서 그런 말씀이 나오셨다는 게 이해가 되지. 우리말로는 독사의 자식들로 되어 있지만 그 말은 독사의 새끼들입니다. 전부 그렇게 본 거예요. 그 외식하는 거, 남 위에 뛰어날리고 건방 떠는 거, 그 다음에 하여튼 사람들이 돈도 많은 헌금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거 좋은 거예요. 좋은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어떤 과부가 그냥 아주 작은 돈 2랩돈을 든 걸 보고 이 여인이 제일 많이 냈대. 헌금 중에 오늘. 이유는 뭐냐면 이 여인은 많은 사람은 많이 낸 거는 많은 것 중에 냈지만 이 여인은 자기가 가진 거 전부를 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깨닫는 게 있습니다. 최고로 많은 헌금은 무엇이냐면 얼마 금액을 냈느냐가 아니라 드리고 난 다음에 내 주머니에 얼마나 남았느냐로 안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께서는 그 진실을 원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우리 하나님은 진실하신 하나님이니까. 너희가 만약 그 하나님께 속했다면 만사에 진실해야 된다는 거죠. 어렵죠? 왜 어렵냐면 우리가 그만큼 진실에서 벗어나서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그래서 기도할 때 늘 회개부터 합니다. 왜 그러냐면 회개 없이는 하나님께 갈 수 없으니까. 나는 항상 죄를 지으면서 사니까 하는 수 없어요. 예수님이 성전을 깨끗하게 하신 다음에 화요일에는요 이스라엘의 유대 지도자들과 논쟁이 벌어집니다. 이유는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님의 그 환영받고 예루살렘에 들어온 걸 꼴을 못 보는 거예요. 이거는 예수님 시대 예수님에만 되는 게 아니고 현 세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와 반대되는 꼴을 못 보는 거예요. 어떻게 했는지 없애버려야 돼요. 오늘 본문의 말씀도 바로 그 화요일에 일어난 유대 지도자들과의 논쟁에서 있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세금을 많이 내요. 헌금도 많이 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 드려야 되는 돈을 내는 돈도 내고 로마 사람들이 주는 세금도 내야 돼요. 로마 사람들은 팍스 로만 시대가 돼서 로마의 평화의 로마 시대가 돼서 세금만 내면 모든 걸 다 지켜주는 거예요. 산에 가면 산적, 바다 가면 바다. 여러분이 저 유명하게 재밌게 봤던 배너라는 영화가 그 해적을 없애버리는 로마 군대의 그 해전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거기에 허시의 아들이라는 자가 노예로 잡혀가서 노젓는 장면이 나오고 그 장군의 배가 파손돼 가지고 표류할 때 그 구출해주는 장면이 그거예요. 해적을 없애버리는. 어디로 가든지 로마의 지경 안에서는 평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현 세대에서 그 팍스 로마 시대를 또 뭐라고 얘기하죠? 현대에서는 어느 나라가 이야기하죠? 평화의 시대를 팍스 아메리카.
팍스 아메리카예요. 그 돈 세금을 내면 돼요. 그리고 로마 정부는 그들이 어느 종교를 하든지 처음에는 다 허락했어요. 세금만 내면 돼요. 나중에는 이 시저가 그러니까 우리 영어 발음으로는 시저고 우리가 얘기하는 가이사라 그러잖아요. 이게 가이저예요. 줄리우스 가이저라는 첫 번째 로마 황제의 이름을 따서 그 로마 황제 이후 그 줄리우스 가이저 이후에 모든 로마 황제는 황제로 부를 때는 가이사로 불러요. 그 시저. 그래서 아거스트 시저예요. 이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면 돼. 그리고 이 가이사를 그 다음부터는 추앙하고 하나님으로 그렇게 이게 압력을 넣고 하기 시작했어요. 그 이후로는 그 종교를 그렇게 허락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주라고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 있는 자는 시저뿐이 없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 로마가 오래가지 못하는 겁니다. 그 여기에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면은 바리새인들이 가서 예수로 말미암아 올무게 할까 상론하고 그 제자들을 헤롯 당원들과 함께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헤롯 당원은 완전히 돈 때문에 사는 사람이고 바리새인들은 유대 종교를 섬기는 사람이니까 질이 완전히 다릅니다. 그런데 예수를 죽이는 데는 한 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죽인다 이거예요. 그래서 상상해 이제 아주 기가 막히게 만드는 말이 우리가 세금을 가이사에게 드려야 됩니까? 안 드려야 됩니까? 합니다. 성경에 이미 설명이 다 나와 있습니다. 왜 그들이 그런 질문을 했는지. 어쨌든 해야 된다 안 한다 그래도 예수님은 걸리게 돼 있습니다. 그 올무에 딱 트랩에 걸리게 돼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절대로 그러니까 성경에서 예수님하고 시비 걸어가지고 예수님을 이긴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하나님에 대해 의문이나 뭐 있다고 함부로 하는 게 대들지 마세요.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이긴 자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들의 악한 마음을 아시고 돈을 가져오라. 그래서 디나리온에 보면은 그 가이사의 그 초상에 붙어 있어. 그걸 보여주면 이게 누구 거냐? 우리 돈에도 다 우리 아메리카 돈에는 뭡니까? 아메리카의 그 대통령들 얼굴이 있잖아요. 가이사 거다. 그러니까 가이사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 것은 하나님께 드려라. 아무도 그렇게 대답할 줄을 생각도 못했어요. 아무도. 여러분 이런 대답을 들으면 뭘 봅니까? 똑똑한 예수를 봅니까? 지혜로운 예수를 봅니까? 여러분 무엇을 봅니까? 예? 그래요. 그분은 하나님이에요. He's God. 오직 하나님만이 그렇게 하실 수 있어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여러분 성경이 분명히 가이사의 것을 가이사에게 주라 그랬으니까 우리 세금 정확하게 해서 내야 됩니다. 여러분 세금 내시면 미국 말에 밀리언을 갖지 말고 밀리언을 구울 수 있는 사람이 되라고 얘기해요. 근데 그거는 세금 다 잘 내고 그래야 되는 거예요. 세금도 잘 내야 돼요. 하나님에 드리는 건 여러분 믿음대로 하세요. 우리 교인들은 넘치도록 해요. 제가 보니까. 그래서 헌금에 관해서는 제가 설교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 교인들은 지나치게 많이 내가지고 막 그냥 너무들 많이 내셔가지고. 집사님, 이게 적극적인 설교입니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드리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사람들이 다 기해서, 그러니까 amazing, 다 놀래버렸다는 거예요. 다 놀래버렸어요. 이유는 간단해요.
그가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것도 또 시비예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7 형제가 한 여자랑 살다가 죽었는데 당신들 말이 부활이 있다고 그러는데 부활 때는 그럼 7 남자가 한 여자랑 어떻게 사냐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유대 관습에 의하면 우리는 아들이 없이 죽으면 그것이 끝나요. 요즘은 달라요. 요즘은 여자분들도 얼마든지 호적을 가지고 가족을 이룰 수가 있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것은 요즘 생긴 게 아니라 벌써 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나왔을 때 땅 분배할 때 슬로보니게 여인들이 이미 해가지고 생겨났어요. 성경에서는 이미 3,000년, 3,500년 전에 이미 제정한 거예요. 성경에서는 여자도 가정을 가질 수 있다. 그러니까 하우스홀드가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요즘 가로놓게 우리 사람들은 뭐 대단한 뭐 혁명을 일으킨 것처럼 얘기하지만 실제는 이미 그게 있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 당시에는 그게 아니라 철저하게 전통에 의해 가지고 아들이 자식이 없이 죽으면 동생이 그 형수하고 결혼을 해가지고 아들을 낳으면 그 아들을 형의 자식으로 주는 거예요. 그래서 가족을 이루게 하고 그 다음부터 자기 아들이에요. 근데 7 아들이 그렇게 했는데 전통에 따라 했는데 안 죽었다. 이건 이런 일이 있는 게 아니라 소위 사두개 사람이라는 사람들이 꾀를 써가지고 예수를 잡으려고 올무를 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누구랑 삽니까? 그러니까 너 걸렸지. 그렇게 얘기한 거야. 너 걸렸지. 근데 예수님께는 시비를 걸면 안 돼요.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하나님의 능력도 성경도 알지 못했으므로 그 참 바보 같은 질문을 한다. 야 이놈들아, 천국은 거기서는 장가 시집 가는 게 없어 임마. 그 얘기. 여러분 좋죠? 저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천국에는 그런 거 없다는 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근데 한 가지 섭섭한 건 있어요. 마누라 만나면 어떡하지? 보고 싶은데 가가지고 남남같이 살면 어떡하지? 그러나 아마 부부 사이에 굉장히 좋은 최상의 컨디션에서 서로 지내는 것보다 천국에서는 그렇게 부부 사이가 아니면서 사는 게 훨씬 더 멋지고 아름답고 그리고 만족하게 산다고 그렇게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34절에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 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이 사람들은 모였다면 어떻게 하면 예수 죽일까 생각만 해요. 그 중에 한 율법사라는 건 율법에 대해서 도통한 사람이에요.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이여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크니까 라고 하면 당신이 선하고 율법에도 통달하고 모든 참 하나님적인 말씀들을 하고 그러시는데 한번 물어봅시다. 율법 중에 제일 큰 게 뭐예요? 라고. 율법 중에 제일 큰 게 무엇이냐고. 예수님은 뭐 연구도 안 하시고 생각도 안 하셔요. 그냥 대답해요. 기록되었을 때 한마는 성경을 인용하는 말씀인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신명기 6장에 있는 말씀을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에 들으라 너희 하나님은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이니 너희는 그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섬기라 하지 않고 사랑하라고 얘기합니다.
레위서기는 이야기하기를 뭐라 하냐면 내가 거룩한즉 너희도 거룩하라 말씀하시고, 너희가 너의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너희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이 두 개의 말을 싹 합해가지고 대답합니다. 너희 하나님을 뜻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하라 하였으니 이것이 첫째 되는 경우이요. 두 번째는 이와 같으니 너희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는 거예요. 이거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기독교인들? 기독교에 아닌 사람도 알아요, 이 말씀을. 그리고 이 기독교인들을 공격할 때 사용하는 말이 이 말이에요. 사랑하라 그러고 니들의 사랑이 어디냐? 그럼 또 아주 좀 깝깝한 게요. 기독교인들은 그렇게 질문을 할 때, 따지고 들 때 대답할 말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너희들 사랑하는 게 어디냐? 그러면 자신만만하게 우리는 이렇게 사랑한다고 이야기를 못해. 그냥 꿀 먹은 벙어리든지 그냥 속으로 끙끙 알아. 그리고 대답할 말이 없어. 할 말이 없어. 왜 그럴까요? 그런 말을 생각해 본 적도 없고 사랑을 어떻게 해야 되나를 생각해 본 적도 없어요. 왜 그럴까요? 그들이 교회는 댕기고 다 했지만 진짜 하나님을 사랑해보고 그 사랑을 실천해보고 한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참 사랑하지 않고는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습니다.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 이웃을 사랑할 수 없고 이웃을 섬길 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왜 할 수 없느냐 하면 하나님을 진짜 사랑해 본 적이 없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은 다르다라고 속에서 다 이야기를 하시길 원해요. 아니야, I'm different, I'm not, 그렇게 말씀하시길 원해요. 진짜 하나님을 사랑했고 사랑해본 경험이 있고 그래서 하나님을 섬긴 경험이 있기를, 그렇게 대답하시기를 원해요. 우리는 좋은 것을 하면, 착한 일을 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서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그게 하나님과 전혀 상관이 없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뭐가 부족한 게 있나요? 지혜가 부족한가요? 돈이 부족한가요? 생명이 부족한가요? He is not want. 그는 부족한 게 없는 사람이에요. He never short. 부족한 게 없는 사람이에요. 그는 self-sufficient 한 사람이라고요. 스스로 자족하는 분이에요. 그분은 기쁨도 필요한 분이 아니에요. 그분은 기쁨 자체예요. 그분은 지혜도 마찬가지고 그 모든 게 딱 스스로 만족하시면 뭐가 필요한 게 없어요. 하나님이 사랑이 필요한가요? No, He's not.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런데도 사랑하라 그래요. 우리에게 기회를 준다고는 안 믿는 거예요. 사랑할 수 있는 기회. 내가 한 여인을, 한 남자를 사랑하는 게 얼마나 복된 건지 사랑해 본 사람은 알아. 내가 사랑하는 분이 상대가 있다는 게 얼마나 행복한 건지 알아. 그래서 그분의 참 많아지려고 애를 써. 그분이 좋아하는 게 무엇인지, 싫어하는 게 무엇인지 이거를 헤아려서 하려고 그래. 왜?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참으로 사랑하는 사람은 섬기는 법도 알아요. 내가 좋아하는 걸로 절대로 하는 것을 금해요. 그분이 좋아하는 게 뭔가를 알려고 애를 써요. 그것이 소위 디스플린이에요. 그것이 소위 영적인 트레이닝이에요. 하나님의 것을 아는 것은 성령님밖에 없으니까 그 성령님의 지시나 성령님의 의도, 성령님이 나에게 하기를 원하는 그것을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것이 하나님께로 왔나 안 왔나를 확인하려고 그래요.
좋다고 뭐 해야 된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게로 온 게 아니면 너 하나님께로 왔다고 믿어지면 예스, 그거는 물불을 가리고 하려고 그래요. 그러다가도 실패하지만 그런다. 이게 영적 훈련을 받는 자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우리가 하나님을 하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이것부터 해야 돼요. 이게 무슨 일을 하기 전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모세를 40년간 미디안 광야에 집어넣었을까요? 40년간 애굽의 모든 학문을 통달하고 이제는 내가 이스라엘을 구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이스라엘을 찾아간 그 모세를 이스라엘은 거절하고 바로는 죽이려고 자자고 도망자가 되어서 찾아간 미디안이에요. 미디안 40년간 찍소리 안 하고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무섭게 이 모세를 트레이닝 시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이제 너를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대표로 보낸다 그럴 때 저 모세는 3번, 4번을 나는 아닙니다. 다른 사람을 보내십시오. 나는 아닙니다. 다른 사람을 보내십시오. 그는 그만큼 겸손한 자가 되었고 하나님은 그 겸손한 온유한 모세를 비방하는 자를 자기 형제들이라도 용서하지 않았어요. 너희가 내 종 모세를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않아? 이유는 이 지면에서 모세같이 온유한 자가 없다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프로텍트하고 하나님이 변명해주고 하나님이 키우시고 하나님이 사용하는 자는 바로 이 온유한 모세 같은 자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느냐? 그는 하나님께로 온 곳을 하는 훈련을 하고 살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는 그렇기 때문에 이웃을 도울 때도 똑같아요. 이웃을 봤을 때 거기서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웃을 보면서 거기서 예수의 얼굴을 봐야 돼요. 저는 보려고 애를 써요. 근데 안 보여. 그러니까 내가 사람을 잘 못 돕고 대접도 못하고 이게 뭐라 그러죠? 이게 못하는 거예요. 이유는 내가 바보 멍충이가 돼가지고 하나님을 잘 모르고 성령 모르고 성령의 역사 이걸 잘 깨닫지 못해 둔해서 그런 거예요. 둔해서. 그 잠언은 미련한 자는 지혜를 구하라 그래. 지혜가 무슨 지혜예요? 하나님으로부터는 지혜죠. 성령님에 의해서 사용되는 지혜죠. 하나님께서요,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가 지금 하는 고난의 이 시간을 결국 이게 지나신 것은 무슨 하나님이 할 일 없어서 하셨습니까?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것이 나 같은 인간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사랑했나 하는 거예요. 왜 그분이 하나님의 독생자까지 나를 위해서 주시면서 나를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고 하셨는데 왜 그러셨나 이해할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렇게 하시니까 그냥 다만 황송할 뿐이고 감사할 뿐이에요. 그러나 내가 이웃을 섬기거나 우리 교우들을 섬기는데 내가 못하죠. 잘 못하죠. 알아요. 알지 못해요. 그러니까 지금도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으면 회개하는 거고 용서를 구하고 지혜를 구하고 좀 깨달을 수 있는 자, 좀 견딜 수 있는, 이해할 수 있는, 좀 이렇게 인내할 수 있는 자, 그런 사람이 좀 되게 좀 지금도 이렇게 mold me, 나를 좀 이렇게 형성시켜 주십시오 하는 그런 기도를 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의 고난, 이 예수님의 우리를 위한 이 모든 사역은요, 하나님이 원하는 딱 한 가지 목적이 있다고 저는 그렇게 믿어요. 그 하나는 너는 내 나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살아라. 왜? 내가 너를 선택했으니까. 이유는 몰라. 왜 선택하지? 선택했으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라. 그러니까 그렇게 살지 마 제발. 예수님이 다 보여주셨어요. 어떻게 사는지. 다 보여주셨어요. 막 눈물겹게 가슴을 치면서 어떻게 해서 그 예수님이 그러셨습니까? 그럴 수 있을 정도로 분명하게 보여주셨어요. 근데 우리는 얼마나 미련한지 그냥 어디 가든지 잘난 척하고 뭐가 된 척하고 뭐 지혜로운 자
영적으로 훈련받은 자가 보면 미련하게 그지없고 그냥 줘 터지게 하나님께 줘 터지기 전에 바로 그 앞에 있는 줄도 모르고 그냥 우린 그렇게 살지 말아야 돼. 우리가 이 예수님의 고난과 부활을 지나면서 우리는 정말 새롭게 태어나야 돼요.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사람으로 새롭게 태어나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령까지 보내셨잖아요. 성령까지. 그리고 하나님이 깝깝하시니까 그렇게 다 하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깝깝하게 만들지 말고 좀 시원하게 만들어야 돼요. 이제는 제가 느끼는 게 있어요. 요즘 저 느끼는 거 있어요. 정말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부질없어요. 기독교 일에도 마찬가지예요. 얼마나 내가 큰 믿음으로 살았나, 얼마나 내가 큰 교회를 하나, 뭐 이런 거 얼마나 위대한 설교를 하나, 아무 소용 없어요. 그거 아무 소용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 마음에 들어야 돼요. 하나님이 착하고 충성된 종아 할 만큼 마음에 들어야 돼요.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을 대면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그 많은 이게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진리이기 때문에 나는 이 진리를 떠날 수 없다라고 믿어집니까? 나는 금은보다도 이것이 진짜라고, 나는 아무리 바쁘든지 아무리 뭐가 있어도 나는 이것을 먼저, 이 하나님과 관계를 먼저 나는 수립하고 하나님과 관계를 더욱 공고히 하면 난 살아야 된다. 그렇게 합니까? 그렇게 되기 전에는 여러분 힘들어요. 하나님 기쁘시게 하기가 힘들다고. 지나간 때가 좋겠으면 이제부터는 그렇게 살지 말아야 돼요. 주님 말씀하시기를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정성과 목숨을 다해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 이 말은 최종적으로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우리에게 주신 계명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을 이길 수 있는 자는 없어요. We better. 우리는 뭡니까? 잘못했습니다 하고 예수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감사하신 주님, 우리에게 고난주간과 부활주의를 주셔서 주님의 그 유크리스트, 그 고난에 참여할 수 있게 해주시고 그렇게 우리를 새롭게 그때마다 새롭게 세워주시는 주님께 감사합니다. 이번에는 2018년은 제대로 좀 주님 세워주시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잘못은 주님이 다 그리스도의 피로 다 용서해 주신다고 하셨으니 주님이 이제 성령의 충만함으로 그렇게 우리를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